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 우리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전도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꽤 지났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이 교회에 와서부터 제가 받았으니까 한 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받은 지는 벌써 10몇 년 전 얘기 같아요. 근데 그때 안수를 받는데 리더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으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 이 안요한 전도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제 목을 따주시고 양팔을 잘라주시고 두 다리를 잘라서 이제 배를 갈라 하나님께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막 그 음성과 막 그런 말투와 막 그런 것이 무섭던지, 이게 내가 이 길이 맞나, 막 그때 당장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헌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으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산 제물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예배 때는 고백하지만, 정말 진짜 우리 애들 말로 이제 현타라고 진짜 우리가 그 현실을 만났을 때,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야 할 때,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진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것에 드리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벌써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세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냐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 것은 어떻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뭐예요? 소속을 말하는 거죠. 가이사가 누굽니까? 당시의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 속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 드리고,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날이 오겠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우리 저번 주에 부자 청년에 관해서 잠깐 나눴지만,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자신이 세상 속에 속해서 그동안 모아왔던 그 재물, 재산들,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못하는.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건 못할 것 같아. 자기 소속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잖아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 미국에서 그 학생이 무장을 한 채로, 그 학교 학생이었다 그래요. 중학생이었는지, 그 무장을 한 채로 학교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았어요. 한 군데 모아서 앉혀놓고 그 학교 잔디밭에서 다 무릎을 꿇려놓고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여학생, 중학생 여학생이 중학교 여학생에게 총을 겨눠서,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총을 겨누면서, 너 하나님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그 여학생이 뭐라 그랬다고요? 믿는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쏴서 죽였다. 그래서 그 여학생을 기념하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다시 그 예배가
부흥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번 주에 나눴지만 육체로 싸우는 일,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총을 근데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 마약이 너무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마약을 이렇게 지나간 학생들에게 먹였던 이게 뭐 집중되는 약이다 하면서 강남에서 먹였잖아요. 그게 어디서 제조한 거라고요? 원주에서 제조했다니까요. 원주에 공장이 있대요.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와 있어요. 우리 언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목에, 우리 머리에 총을 겨누며 당신 예수님 믿을 겁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겠습니다라는 일들이 우리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누구에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이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드리라는데 이 자기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내 몸을 교회에 바치라는 겁니까? 헌금통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라는 겁니까?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순양이나 송아지처럼 제가 안수받을 때처럼 그 전도사 안수받을 때처럼 제 목을 잘라주시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주님께 뭐 다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까? 실제로? 아니죠. 무엇이냐 하면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요. 나의 사사로운 인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마인드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조금 하나님을 알게 되어 조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뭐가 되려고 하냐면 사사가 되려고요. 사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는 구약시대 때 판사나 종교 지도자, 정치가들이었어요. 사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조금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가 되려고 그래요? 사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처럼 가르치려고 하고 또 재판관이 돼가지고 막 당신 이거 잘못했다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잘못했고 이건 옳고 하나님 믿으면 오케이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정치 지도자나 판사 즉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삶을 드리는 자, 사사로운 삶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사보다 사사로운 삶을 드리자. 사사가 뭐라고요? 재판관, 종교 지도자, 정치가들이었다. 그 당시. 막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사사로운, 소소한, 우리 작은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드리자. 내 몸을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을 각을 뜨라는 게 아니고 헌금함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매일 붙어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사로운 인생을 주님께 드리자.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녀들이요. 큰 것을 이루는 것보다 예전에는 막 그런 I have a dream 뭐예요? 그 자녀들이 막 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보니까 애들이 막 조금 어려서부터 말을 잘하거나 뭐 영특하다는 소리를 한 번이라 들으면은 막 이 안에서부터 막 그냥 큰 꿈이 막 원대한 꿈이 생기는 거죠. 야, 이 아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야, 이 아이는 뭐 검사, 판사, 뭐 총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냥 네 삶에서 만족하며 그 삶 가운데 어떤 큰 일, 뭐 네가 정치가가 되고 뭐가 리더가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그냥 건강하게만. 요즘 제가 바라면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안전하게만 있으면 나와 함께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바람이 없어. 제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큰 것을 이 아이들이 이루는 것보다 작은 삶을 자신들의 사사로운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역시 우리가 놀라운 것, 위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사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만 하나님으로 향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무슨 제사예요? 무슨 제사? 산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의 삶. 죽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예배죠.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니,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늘 거하길 원하세요. 늘. 그냥 어디 떠나 있다가 우리가 요청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사로운 그 삶을 계속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 하더라도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형식만, 우리는 행위만 한 거예요. 그것은 죽은 제사예요. 산 제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대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훌륭한 순서와 그 프로그램들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가 운영되어져도요, 그것은 죽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예배의 형태나 우리의 모양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어떻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처럼 사셔야 돼요. 삶이 뭐예요?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굉장히 사사로운, 굉장히 소소한 것, 그냥 일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로. 내가 그곳에 바쳐지는 제물로서.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 제가 아동부들이랑 에버랜드를 갔었잖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랑 캠핑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저는 정적인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활동적인 걸 안 좋아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막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서 놀이기구를 막 이게 익사이팅한 거를 막 타거나 막 그런 걸 타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에버랜드 우리 아동부들이랑 가면서 제가 그걸 안 하면은 굉장히 처지고 좀 이제 제 눈치를 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막 용기를 구하면서 무조건 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탄 게 뭐 그 더블 삭스핀? 더블 락스핀이라는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매달아 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휘둘러요. 얼마나 내가 기분이 나쁘던지. 하필 그걸 첫 번째로 탄 거야. 탔는데 막 올라갈 땐 괜찮았어요. 올라가니까 막 경치도 좋고 뭐 그랬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까지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나를 막 뒤로 맺혔다가 앞으로 맺혔다가 막 제 의사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몸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아.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 다른 놀이기구를 탈 때는 예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뭐 티익스프레스 이런 거 탈 때는 막 그게 엄청 무섭대요. 53m까지 올라가가지고요, 막 하강하고 막 그걸 12번을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보잖아요. 내 눈이 보잖아. 아, 내려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막 이걸 내가 보고 내가 그래도 몸이 하는데, 이 더블 삭스핀은 아주 그냥 나를 앞으로 맺혔다, 뒤로 맺혔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막 올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물론 그건 기계고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대로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움직였을 뿐이지만, 근데 내 몸이 막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인격체가 되게 이렇게 거절당하는 것 같은, 내 인격체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몸은 인격이에요.
우리 몸은. 인격체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삶의 예배 가운데 내 몸의 인격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인격이 무엇입니까? 인격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인드. 인격은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뭔가 이렇게 카인드한 뭔가 그 친절한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마인드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마인드가 지배해요. 마인드는 뭐냐면요, 여러분 큐티 다 하셨죠? 할렐루야. 큐티에 나와 있어요. 마인드가 뭔지.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의 태도, 자세, 세계관, 가치관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무엇을 주로 얘기하는지. 만나면 매일 그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게 삶의 성향이 되어버린 거죠. 죄는 생각입니다. 죄는 우리 마인드예요. 우리 마음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오는 것, 그것이 뭐예요? 범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범죄를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인드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죄를 해요. 여러분 정유정 그 사건 아시죠? 과외해준다 그러고 그 심하게 시신을 훼손해서 그것을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유기하려다가 그 택시기사가 보고 신고를 해서 이제 잡힌 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어떠한 범죄자들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왔대요. 23살인가 그런데. 근데 이 자매가 할아버지랑 단둘이 살면서 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고 이 자매가 매일 봤던 웹툰, 소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런 살인하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검색했대죠. 이게 뭐예요? 자기의 성향인 거죠. 마인드예요.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소소로운 사소한 이 사사로운 삶 속에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인드, 무슨 태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살아갈까요? 만약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인드가 죄 가운데 있으면 육체로 죄를 짓게 됩니다. 시간 문제예요. 언제인진 모르지만,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만약 반대로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통한 열매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겠죠. 내가 포장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애써서 막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 내 마인드, 내 가치관이 그곳에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굳이 밝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주변에서 다 알아요.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 사람 뭔가 틀리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사사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해답을 알려주는, 여러분 큐티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미생 장그래라는 그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대학을 못 가요. 원래 바둑을 잘 두는 천재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바둑을 포기하죠. 그래가지고 대학교도 못 간 그 상태로 이 직장을 알아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대기업에 입사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 형제가 굉장히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노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노라 하는 명문 대학교를 다녔던
그 회사원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이 정확한 어떤 일들을 처리하지 못할 때 이 장그래라는 청년은 지혜롭게 그 일들을 이렇게 해결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상사가 장그래에게 뭐라 그래요? 장그래 하원은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은 아는 것 같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답이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사일 거예요. 사사. 재판관. 우리는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먼저가 세대를 본받지 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유행을 따라 살잖아요. 세상이 유행이 이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 신념과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이러하더라도 그냥 세상 따라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온다니까요. 세상에 더 이제 문화적인, 우리의 가치관적인 그 결단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원하의 뜻으로 보면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 이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동급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과 동급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내 본질적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 본질적인 정체성이 내가 세상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분야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라? 변화시켜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그래, 나가서 따르라는 게 아니고 변화시켜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공부하는 마음 다시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책상을 치우잖아요. 저도 마음이 새로워지면 카페 정리를 해요. 구조를 다시 바꾸고, 이 교회를 어떻게 더 할까 이렇게 먼저 우리 의지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변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말했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면은 죄 가운데서 먼저 떠나는 걸 의미해요. 분리되어지는 걸 의미해요. 이게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서 떠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다니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그거에 영향받고 살고 있다면 세상을 떠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부들은요, 제가 보니까 친구 거의 안 만나요. 왕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세상을 따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 죄된 자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 왕따 될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우리 어른들도 왕따 될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왕따 될 각오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리되어져야 돼요. 먼저는. 근데 내가 거기에 얽혀 있고 설켜 있고 내가 그 세상 가운데 분주함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싶어요 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죠. 일단 내 삶의 환경을 바꿔야 돼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새롭게 함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차단해요. 집에 내가 빨래, 가스불 켜놓은 거 아닌가? 또 내 미래에 대한 걱정들, 내 현재에 대한 그런 아픔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9절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본질상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본질상 같은 자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성령으로 어떻게 된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성령을 추구하셔야 돼요. 먼저 내 의지를 드리고 내 삶 가운데 제하야 할 것들은 제하여 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점점 한계가 오고 계시나 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분별하라. 세상은요 너무 빨리 변해요.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안에서 세상은요 어떻게 합니까? 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서요 세상 왕을 기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귀신들이, 쫄개들이. 세상 왕은 누구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속여요.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기쁘게 해야 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건 뭐야? 최신 유행 옷을 입어야 돼. 최신 유행 자동차를, 최신 유행하는 집을 가져야 돼. 네가 교회에 오지 말고 최신 유행 트렌드를 따라서 그 연예인들을 쫓아야 돼. 현민아,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 왕을 기쁘게 하도록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사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소 드리는 일이죠.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에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물건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한번 따라 보실까요?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삶 속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회 건물에만 가둬둔다면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고 귀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제가 교회에 왔더니 회복됐어요. 교회만 오면 그렇게 되네요. 사실은 이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 권세, 그리고 예배 나오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합당한 열매로 드려져야 돼요. 그 친밀함에 대한 열매로. 교회에 올 때만 크리스천 되면 우리는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렛대 원리라고 아십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나를 들어 올리는 힘이라 그러더라고요. 나를 들어 올리는 힘. 이게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족 사진 또는 어려울 때,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족 사진을, 애들 사진을 딱 보면서 갑자기 힘이 막 부어져.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확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어져. 이게 지렛대의 원리래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이 지렛대의 원리구나. 우리의 사사로운 삶 가운데 늘 놓치지 않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사로운 삶.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사로운 삶을 살기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의 죄는 사사로울 때 짓잖아요. 사소한 것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사로운 삶을 들으십시오. 사사가 되기보다,
종교 지도자가 되기보다, 판사가 되기보다 내 사소한 삶, 소소한 삶, 사사로운 삶을 주님께 드리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작은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온 마음을 드리는 자를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작게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절고 병든 것을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신에게는 아끼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호화로운 집과 호화로운 차와 가장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생활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으로. 자기 것을 다 채워놓은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 그냥 남은 거 간신히 이만큼 드려도 모르니까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사라질 거 하고 드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의 그 작은 것이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열정이 있는가? 우리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방긋방긋한 거? 반지가 있어요. 여기 결혼 초기에 우리 아내랑 이제 맞춘, 원래 이제 그 결혼식 반지로는 예물로는 좋은 것을 다이어가 딱 들은 걸 했었는데, 제가 그 결혼하고서 얼마 후에 필리핀으로 유학 아닌 유학을 가게 되면서 필리핀에 가면은 뭐 이제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니면 뭐 이렇게 물어서 뭐 잘라간다, 뭐 뺏어간다,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갔더니, 저는 바기오,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기오가 이 은이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반지를 사가지고 꼈었어요. 한참 끼고 다녔었는데 오래되니까 또 제가 막 무거운 것도 들고 또 악기 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해가지고 빼놓고 뭐 이래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끼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둘째 딸이 지나고 나면서 그 반지가 끊어지고 제가 안 끼는 걸 보더니 그게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을 기념으로 저에게 반지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와서 아빠 반지하러 가, 반지하러 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귀찮기도 하고, 저는 반지 끼는 게 아파요, 손이. 불편하더라고요. 잘 안 끼는데, 제가 총각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이게 불편해서 안 끼는 건데,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 살아가자고. 그래서 저는 계속 좀 미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쉬는 날이 되고 또 아이들이 일찍 오는 날이 딱 겹쳐가지고 그때 우리 아이가 아빠 반지 사러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둘이 중앙시장을 갔어요.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차를 주차해놓고 중앙시장을 막 보면서 거기에 있는 액세서리점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좀 표정이 우리 그 아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액세서리점에 들어갔는데 막 이제 1,000원, 2,000원, 뭐 5,000원, 뭐 많으면 뭐 이렇게 9,000원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말이야 괜찮은데?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지 마음에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었었나 봐요. 우리 아내가 그럼 다른 데 가볼까 하더니 로이드 비싼 데 있잖아요. 그걸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난 속으로 이게 비싼 데 이렇게 그 돈이 내 돈인데 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막 거기 이쁜 반지가 막 보더니 막 엄마 이거 껴봐 막 이렇게 막 해주고 있더라고요. 나는 애써서 뭐 외면했죠. 막 아주 나는 한 거 구경하고 막 잠깐 내다보고 있었는데 막 한참 껴보더니 마음에 드는 걸 찾았나 봐. 그랬더니 엄마 이거 껴, 이거 해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나를 막 부래, 아빠 이거 껴봐. 그래서 껴봤어요. 그랬더니 둘 다 너무 이쁜 거야. 그럼 이걸로 하자. 막 그런 얘기를 막 나누는 거죠. 우리 아이도 이걸로 해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두 개 해서요? 72만 3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표정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제가 그때 그 눈빛이 흔들리고 당황한 표정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씩 웃으면서 다른 데 가볼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미로시장, 중앙시장 앞에 있는 미로시장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소규모로 파는 액세서리 전문점에 갔어요. 갔더니 그
필리핀 그때 당시 가격처럼 이렇게 싸게 몇천 원부터 거기에 음반지가 쫙 되어 있더라고. 우리 보자마자 이거야,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야 하고서 얼른 빼가지고 우리 아내랑 저랑 다 맞춰서 끼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고 기쁘게 나와가지고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갔죠. 그때 제가 하나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시겠구나.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좀만 참아보세요. 내가 이거 되면, 내가 이거 해결되면, 내가 이거 마무리되면 하나님께 내가 크게 한 건 드릴게요. 내가 조금만 더 편해지면 내가 진짜 하나님 훌륭하게 멋지게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사소한 그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12,000원 들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사소한 인생, 소소한 것, 그 작은 것을 나에게 드릴 때 나는 가장 기뻐.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작은 몸부림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 주여가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사사가 되기보다 사사로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